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크리스찬의 이 주일의 삶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는 뭐 이렇게 반드시 교회에 나가고 또 그리고 가능한 한 거의 주일 내내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대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고 뭐 그랬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일을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20%로. 좌석수의 20%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20%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20%가 안 채워지는 거죠. 이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 뭐 주 원인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교회와 예배 그리고 주일에 대한 사람들의 이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주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을 안식일 논쟁 이렇게 정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쟁, 이렇게 싸웠다는 이야기죠. 먼저 이 안식일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마가복음 지금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 6절까지는 이 예수님과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이 말씀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세리와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정말 기를 쓰고 하던 그 금식의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시죠.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들의 이 갈등의 4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 논쟁, 이 안식일의 문제는 앞에 나오는 금식 논쟁보다도 훨씬 더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그들의 그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의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규례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안식일에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인 상점 대부분은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운행이 중지되고 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교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키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검은 망토 같은 거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모자 이렇게 위에가 긴 모자 이렇게 쓰는 그 하시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전자제품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로 그렇게 간주해서 금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호텔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호텔에 버튼이 다 눌러져 있는 거죠.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층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서게끔 이렇게 다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2km 이상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이 규례를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처음 6일간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마친 후에 그 완성된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이었죠. 완성된 창조는 아주 힘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 쉼과 즐김이 있었죠.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꿰매 넘어간 아담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는 이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상태에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곧 일을 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일을 확대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그리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생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나는 결국 사망을 확대하는 그런 이 구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오로지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 다시 서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4계명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진정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인간은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희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생업을 중단하는 날인 것이죠. 생업, 곧 내가 하는 일로 내 생명을 확대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서는 그 창조 본래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진정한 인간에게 안식,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노란 황금색 이 밀밭, 거기에 그 사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왜 뭐 길을 놔두고 뭐 밀밭으로 가셨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드는데 하여간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시고 제자들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왜 이삭을 잘랐을까? 이 동일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은 거죠. 뭐 간식으로 먹은 것 같지는 않고 엄청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게 사역하시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그들이 그래서 묻죠. 예수여, 저들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벼를 자르는 것은 수확행위이고, 그 비벼 먹는 것은 그 타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5절, 26절입니다. 즉 다윗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와 함께 진설병을 먹었는데 다윗이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성전 안에 금상이 있고 그 금상 위에 금촛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 그러니까 두 줄로 이렇게 쌓여진 진설병,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것을 안식일에 갖다 놓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이 아닌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든 것은 첫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뜻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람이 죽어가게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 사건을 예로 드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메시아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이 율법의 자유로운 존재,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신적 존재,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의 참뜻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인 비유로 다윗 사건을 예로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 즉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바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장면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신체 일부가 한쪽 손이 굳어져 있는 상태의 환자, 중풍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그리고 그 회당,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자. 태초에 이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이 안식을 기념하며 동시에 마지막에 있을 그 안식을 희구하기 위해서 모인 이 안식일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한쪽 손 마른 자의 이 등장은 그들이 기념하고 희구하는 그 안식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이 죄와 이 사망의 통치가 이 땅에 있음을, 그래서 구원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2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고치면은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를 고치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는가를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본 것입니다.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없나를 본 게 아니라 고치나 안 고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다 고치시죠. 구약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들은 이 안식일에 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닌
그래서 꼭 급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야 뭐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지금 그래 왔던 사람이니까 굳이 이날 이 안식일에 치료할 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시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사형감이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과연 예수가 일을 할 것인가? 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 3절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한가운데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다 봐라. 다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바보가 아닌 바예요. 안식일에 뭐 악을 행하는 게 옳고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자를 고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지금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이의도 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이때 이 상황에 예수님의 얼굴, 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이 자신들의 이 신앙의 아집과 자신들의 편향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이 안식일의 참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이 전통과 규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옥죄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속으로 분을 사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모습, 그리고 그들의 폐부를 뚫어보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 분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무서운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심판대 앞에서의 죄인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밀자 권능으로 치료하시죠.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그에게 참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이 진정 무엇이고 안식일에 진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진정한 안식일이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이 하나인 존재인 인간은 육체가 피곤한데 영혼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휴식 또한 중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참된 안식은 그렇게 육체의 휴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며 성경 안에서 함께 교우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만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집들은 다 문을 여는데 혼자 문을 닫으면 다른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손님 다 빼앗기고, 또 주일에 항상 매상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날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밤낮 없이 평일과 주말 없는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것이죠. 쫓기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일에 학원 가고 주일에 공부하면 뭐 학업이 좀 더 진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개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망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르게 모셔드리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맞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맞춰드릴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엄마와 여동생들, 딸만 셋인 집안이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자매가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집.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전철 앞에서 전단지 돌린 가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를 정식으로 전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쪼들렸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늘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닌데, 근데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페이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 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과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토요일과 주일 이틀만 일해도 다른 곳에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페이를 많이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매가 근데 이 청년 기도원의 이 찬양팀 반주자로 섬기고 있던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 일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막 너무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 팀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하게 됐다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찬양 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한 이야기가 반주가 더 우선이라고. 예배가 더 우선이라고. 그 일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토요일 주일에 하는 일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 자매 입장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자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에 순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며칠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자매가 결국 결정을 한 거는
순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를 한 거죠. 그 이후에 그 자매는 그 자리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하기로, 그리고 자기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책인데, 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책인데,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에 소천한 의사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이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이야기들을 엮은 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33세라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나이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의대 시절을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그 회상하면서 쓴 그 내용인데, 공부가 밀리고 시험이 닥치고 유급을 당해도 여전히 주일엔 교회에 갔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힘이 들고 외로워도 주님이 정한 길을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와 같았을 뿐입니다. 그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겐 밥맛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밥맛이 없는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막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책이라서 선물도 많이 해주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했던 메모가 있습니다. 이런 메모인데, 취직시험과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치면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보고 싶다. 회사 일과 주일이 자꾸만 겹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우는 직장인들이 보고 싶다. 그것 때문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회에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느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인이 그립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하죠. 힘듭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어딘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뭐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을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타락 이후로 우리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일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하루 그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내 삶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내가 하나님 된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그러한 삶의 표현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뿐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쉼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지냄으로써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